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유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 것이라고 손에 쥐고 놓으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애기들 우유병 빨다가 이제 겨우 3개월쯤 4개월쯤 되면 이제 그만 먹고 배부르다 막 열심히 꿀꺽꿀꺽 먹는데 그 우유병 빼앗아 보세요. 발발 떨어요. 넘어가고 막 달달달달 떨어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이 소유욕. 이게 본능이에요. 자, 여러분 장난감 놓고도 울면서 대차게 싸우는 것도 많이 봤죠. 내 거라고 왜 내 거를 왜 건드리냐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땅, 내 소유, 내 건물,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수고하여 모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지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내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도 그저 육신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은비 은서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멸망당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찾은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로마서 5장 8,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늘 정말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하심으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과거에는 내가 주인으로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말 등등 성령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직도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내 소유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아이고, 우찌무라 간조지요. 우찌무라 간조가. 세상에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올린 사람인데 정말로 세상에서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나의 소유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몸만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살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내 몸을 스스로 죽여서 자살하면 그거는 살인행위로 지옥을 가는 거야. 내 게 아닌데 남의 것을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죽였어. 그러면은 그 죄는 사형죄예요. 아니 살인죄예요. 그래 천국 가도 아무리 예수 믿고 살다가 자살해도 그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인데 글씨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 생각만 조금을 잘못하면 살 수 있는데 생각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라. 그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인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마음에 계속해서 우울함을 줍니다. 우울증. 우리 선교사 아들이 19살 먹는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박정옥 권사님의 아들 하나 키웠어요. 결혼해서 6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도 애기가 안 생기니 애기 하나 주시면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안 바칠 수 없어. 서약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여정사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어디로 처음에 갔나 아주 열악한 곳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선교하는데 애기가 벌써 19살인데 그대가 너무나 자꾸 이게 지역을 바꾸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은 아프리카 갔다가 어떨 때는 필리핀 갔다가 어떨 때는 저기 미얀마 갔다가 이렇게 선교사가 참 필요가니까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친구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그래 니 뭐 어디가 아파갔노 이랬더니 말해봐라 하니 할머니가 네 입으로 말해 이러니까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증 5가지인데 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막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요. 그렇게 머리를 안 감고 막 냄새가 나고 아이가 막 얼굴도 펴펴고 막 목욕탕에 가서 막 씻어주고 싶어. 그리고 할머니도 많이 아파 보니까. 그래 동생 어디 갔는데 동생은 오사카 갔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제주도에서 교육받고 있대. 선교 교육. 근데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제대로 즐거움을 못해가 우울증에다가 온갖 병이 다 있어. 근데 할머니는 눈이 뽀끔해가지고 아팠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왜 내 귀한 손자를 이렇게 만드셨니? 나는 하나님 너무 싫어. 나 하나님하고 삐졌어. 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이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 끝으로는 눈물이 안 나지만 손금을 얼마나 흘리는지. 그래 내가 뭘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돈을 10만원 건네주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돈은 다 좋아하는 거야. 봐. 얼굴이 달라졌어. 돈을 줘서 달라졌는지 은혜 받고 달라졌는지 기도 받고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아멘 하고 났더니 한참 뒤에 얼굴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우울증이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느 날 고쳐져요. 순간적이에요. 아멘. 기도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탄식함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시고 그 고난 속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지금지금 밟아서 인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 말씀했던 떡방아 속에 더러운 담요 이제 떡방아 속에 집어넣으면 떡가리가 나오듯이 썰모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바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또 기대를 걸어요. 많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런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뭐 소속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돌덩이에 섞여 자기도 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자기 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하기 때 상투를 자르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않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여름 되면 긴 머리가 냄새가 납니까? 하루만 지나도 신내가 나고, 그 상투 쫓으면 긴 머리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얼마나 감기는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저도 시집을 오니까 어머니가 비너를 이렇게 머리를 똘똘 말아서 비너를 이렇게 했어요. 비너 머리 압니까? 비너.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요 미장원에 모시고 가서 머리를 잘라서 파마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얼마나 낫습니까?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녁에 들어오셔서 난리가 난 거야.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어머니 머리 잘랐냐? 왜 어머니 머리를 함부로 허락도 없이 네가 뭔데야?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네 며느리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어머니 머리를 싹 잘라가지고 말이야 파마를 시키냐고. 내가 볼 때는 젊어 보이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머리를 감을 때 막 비비가 감고 막 이렇게 비비가 감고, 그리고 또 말도 안 하고 똘똘 말아놔요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마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마르면은 여기 빨간 낀지 뭔가 고무가 없었어요. 무슨 헝겊조각 같은 걸 말아가지고 그다 비늘을 꼽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거든. 그래도 카트 쳤었는데, 그래 제가 어머니를 변모를 시켰거든요. 제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또 옛날에 후백제 항제인 그 이름 뭡니까? 교닌의 아들 그 금강태자라는 전쟁에서 한쪽 눈을 화살에 맞아가 뽑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뽑힌 눈을 손에 들고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인데 이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해서 입으로 삼켜버렸어요.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야. 부모에게 받아온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모를 통해 받은 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예수 믿습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는 것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여러분 건강 단련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그런 정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참 우리 며느리 피아노 독주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귀가 좀 호강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죠. 집에서 하루 쉬면서 야 피아노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머니 저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부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어요. 그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네가 보이 손도 길고 손가락도 축축이 정한 거예요. 손도 길고 피아노 재능을 타고난 것도 하나님 주신 재능이다. 하나님 너에게 피아노 잘 치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피아노 잘 치는 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당연한 거란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재능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건강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식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빛이 납니다. 교회 아무리 커도 그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어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아주 심한 좌파교회인데 제가 코로나 시절 때 죽었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좋은 데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회도 보여주고 우리 교회 모습도 보여주고 큰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어느 교회인가 하니까 교회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같아요. 조그마한 요런 불상들이 막 쭉 놓여져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 나한테 소개하기를 이거 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이 전부 돌아다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들고 온 귀한 기념품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입구에 막 쫙 놔져. 난 그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쫙 놔졌는데 어느 큰 소리 하나 나타나더니만 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야. 큰 소리 나타나서 한번 쓸었는데 우르르 다 무너지는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끼리 모인 교회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우상이 덜거리는 것이다. 우상이 누구냐? 목사가 우상이야. 예수님이 안 계시고 목사가 예수님이야. 목사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맨 마지막에 나는 화려한 것을 싫어한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 사람은 화려할 수 있어요. 그래 절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화려한 것을 싫어한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큰 소리 하나 나타나더니 스르르 그냥 쓰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들이 여기 세수만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 성도도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그렇게 교회가 거룩한 거죠.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냄새나고 추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빛이 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전이기에 성전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갖춰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속사람으로 먼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값진 것이라. 먼저 내적인 단장에 관심을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속사람을 잘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안속 이 내 속보다는 바깥의 단장에 신경을 더 씁니다. 무엇을 바꾸느냐, 무엇을 입느냐. 물론 이것도 우리 몸을 지키는데 꼭 해야 할 일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몸을 단정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적인 단정을 하지 않고 외적인 단정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속 사람을 단정하게 갖고 오라 그런 얘기예요. 내적인 단정을 하지 않고 외적인 단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방 지역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상 숭배하던 곳이기에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는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우상과 신전 자체도 화려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장신구도 화려합니다. 무당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그 세 가지는 꼭 몸에 두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절간에 가보세요. 그 색칠한 거 색감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가꾸는 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빛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땅에 섬긴다.
소유인 것처럼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몸이 주인에게 속하면 그 재산이나 모든 것이 주인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소유는 그 사람과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몸과 너의 비전과 내 지식과 내 기술과 내 재능과 모든 건강 물질 등등등등 모두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주님의 거두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게 있어서 몸과 마음과 물질 내 모든 소유가 한 분 주님의 것이다. 아멘. 욥을 보세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10자녀 모든 재산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한 자녀도 잃으면 못 살 건데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나 나귀를 약탈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사르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약탈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순식간의 일이에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너무 놀랍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욥의 믿음이 좋은지 욥의 고백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고 할렐루야. 욥기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신데 이런 일에 내가 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겠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거두신 것은 마땅한 것이다. 오히려 주의 이름에 찬송을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찬송은요 이때 찬송이 진짜 찬송이라. 어려울 때 부르는 그 찬송이 진짜 백 찬송이다. 기쁠 때 막 기분 좋을 때 막 잘 될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심히 슬플 때 심히 괴로울 때 심히 아플 때 그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전도하다가 갇혔지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의 마음이 열렸어요. 옥사장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괴로울 때 부르는 찬송이 찬송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욥기를 참 본받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꿀벌은 꿀에서 꿀을 빨아먹을 때 절대 그 꽃을 해치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온전하고 신선하게 놓아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꿀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해칠 것 같은데도 절대로 꿀벌은 꽃에서 꿀을 빨아먹을 때 절대 꽃을 해치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온전하고 신선하게 놓아둔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밉생이 없어. 사람들은 막 몸에 좋다는 거 다 꺾어 먹지. 이쁘다는 거 지 눈으로 보면 될 텐데 손으로 꺾어 제 집에 가가지. 주황산에 있어 보면요. 열매가 멀리 달리는데도 막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지니까 지가 기도 하러 오는 싶어. 수암산까지 기도하러 뭐하러 행실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 지나가다가 진달래꽃 이거 먹어도 된대 하면 이쁜 핑크색 진달래꽃 드문드문 피는 거 다 꺾지요. 아이고 이 꽃병에 얹어놓으면 한 달을 가더래 이러면서 다 꺾지요. 여러분 꽃은 그렇게 꺾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꽃잎 하나 다른 데도 아깝던데 사람들만큼 무자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벌 하나도 그 벌 한 마리도 꽃을 해치지 않고 처음에 들어갔던 그 밭에 들어갔던 그대로 놔둔다잖아. 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만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씨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세소만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 자체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십시오.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집착해요. 너무너무 집착해서 불행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너무 집착하니까. 나한테는 아내에게 집착하면 날아갈까 싶어. 배신할까 싶어. 바람날까 싶었어. 지금 뭐 총각 목사 하나만 처녀 하나만 만나가지고 11월 9일날 날 잡았는데 8일날 했지. 8일날 했나? 9일날 가도 11월 8일 날 잡았다는 11월 8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92달 넘게 남았는데 그리고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혹시라도 캔슬 시킬까봐 결혼 날짜 또 묻고 그날 맛 틀림없지. 확실하지. 이제는 뭐 다 계약을 했는데도 뭐 돌아서는 것만이라는 거야. 얼마나 집착하는지. 야, 이거 결혼해가서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것도 제가 준비한 사람인데 큰일 날 거 아닌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집착한다니까. 아니요, 아직도 손아무는 안 잡아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손도 못 잡게 하네요. 아니, 만난 지가 이렇게 되고 한 30분 40분 만났는데 손을 아직 못 잡았어요. 가만 보니까 손 절대 안 잡아. 약속했대. 결혼까지는 손 안 잡기, 키스 안 하기, 3시간 이상 같이 있지 않기. 이걸 전부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기도회 때도 한 번 왔어요. 우리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기도회 때 2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남남같이 앉아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규칙을 지켜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기 어려운데, 야, 그러기 어려운데. 벌써 양가 다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뭐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손잡자 해도 안 된대. 안 된대. 참 값이 비싼데. 목사님이 나이도 한 살 더 어리고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이는데 아주 섹시가 기가 막히게 값을 올리더라고. 어쨌든 집착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은 없었어요. 그런 거. 집착도 없었어요. 불안도 없었어요. 어디 한 곳에 집착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과 웃음이 없으면 뭐가 망가진 줄 아닙니까? 뼈가 망가집니다. 뼈가 망가져요.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니까 뼈가 상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집착이 심한 사람하고 매일 통화를 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지만 그분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씩 하나하나 끈을 놓더라고요. 내 힘으로 이렇게 발버둥치도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매일같이 10시 반 아니면 11시 넘으면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입니다. 이제는 저한테 집착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징그럽다. 내가 뭐 예수님이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최선의 삶을 살 때 최고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이병철도 그 많은 재산 한마디 말아 못하고 갔습니다. 이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재산이 갖고 있었지만 안 죽으려고 바닥바닥 했어도 결국은 암 걸려서 죽었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분만 동성으로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해주옵소서. 내 모든 것, 내 자식도,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재능, 기술, 모든 방법,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단하게 한 1분간만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한은 왜 좋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거래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펴주시옵소서. 우리 세상한 교회는 아버지 온전히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 아버지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정성 다하여 주님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직과 역시가 고집과 모든 정욕과 소유욕을 가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몸도 그저 육신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은 인생을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에게 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했던 건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눈여겨보았던 건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고 마칩니다.